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쉽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요동하지 않는다, 변치 않는다. 주님 말씀은 영원하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후에는 우리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민수기 말씀 한번 볼까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랬더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랬더니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또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시행하지 않으실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역사 역시도 하나님의 운행 가운데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고, 또한 주님의 나라도 멀지 않아 임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주목하며 우리 믿음을 키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보니까는 여호수아 23장 14절부터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자, 이 말씀을 보니까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틀리지가 않았다는 거죠. 또 뭐라 그러냐면,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틀리지 않고 그 모든 말씀을 하나님은 응하시려고 지금까지,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어 가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똑바로 볼 수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성경을 똑바로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말씀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말 그대로 죽도 밥도 안 돼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거저되어지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 만큼, 내 믿음만큼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볼 수가 있어야 된다. 15절을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모세야, 430년 동안 기도했던 너희 백성들, 너를 통해서 내가 출애굽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 너 바로에게 가라 했을 때에 사실은 이 모세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 쓰시려고 작정하고 바로 앞에 세웠을 때에 그 10가지의 그 재앙들을 보면 있을 수 없는 일들, 그런데 그 사실이 그대로 하나하나 증명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 정도면 사람들이 믿어야 되잖아요. 그 정도면 사람들이 돌이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로 왕의 마음은 또 완악해지더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작정한 가운데 그 역사를 하나님이 펼쳐가시는 거예요.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똑바로 못하게 되면,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내가 누릴 수 있는 거 없습니다. 내가 가질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내가 취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속지 말아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는 더 이상 속으면 안 돼요. 사단 마귀가 달콤한 유혹들을 얼마나 주십니까? 마치 이 땅이 영원한 것처럼, 마치 이 땅에서 모든 행복이 완성될 것처럼. 그러나 결코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2절을 보면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할렐루야. 우리는 잠자는 신앙에서 깨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영원하신 그 말씀을 믿으려면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수없이 이야기를 해도 제자들은 그 말을 못 알아들었습니다. 예, 그 말을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실수하고 또 실수하는 거예요. 지금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잠잘 때가 아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너희들 지금 깨워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그 말들을 너희들이 알아듣고 빨리 움직였으면 좋겠어 해도 천하태평이에요. 여러분, 많은 성경학자들이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돌아가는 걸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파리 올림픽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평화 축제하면서 했지만 거기에 성전환회를 해가지고 금메달을 딴 그런 경우가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제는 스포츠 거기까지도 그 쟤들이 들어가서 아무렇지 않게 그게 쟤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렇지 않게 우리나라도 이제 그 마지노선이 얼마나 남았는지 몰라요.
방송 매체나 모든 매체를 통해서 지금 모든 것이 지금 오픈되어 가고 있고 모든 것이 아무렇지 않게끔 되어 가고 있는 그런 애들이 연예인이라고 나와가지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바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날이 얼마나 남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삶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믿음의 삶에서 깨어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못 알아듣고 실수하듯이 우리도 한순간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디모데후서 2장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다. 아멘.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리라. 맞습니다. 우리는 항상 넘어지고 자빠지고 부서질 수밖에 없지만도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어디로 가든지 항상 그분이 동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장 11절로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아멘.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니 그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질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소멸될 수밖에 없고 이 땅에 있는 것은 다 없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남아있는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일획이라도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이 33절을 보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주님의 말씀은 뭐 하지 않는다고요? 없어지지 않는다. 그런데도 우리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옆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 잊어버리지 맙시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한 번만 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봐보십시오.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질 것이요 어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여서. 모든 것이 다 유통기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육신도 마찬가지요.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사용기간이 있습니다. 그 사용기간이 지나가면 부실하게 돼 있어요. 어느 거 하나가 부실해서 하나가 이제는 보수공사가 필요해요. 하나 하다 보면 여기저기 사방팔방 다 보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이치는 알면서 왜 자꾸만 세상은 영원할 거라고 생각할까요? 세상은 영원하지 않는데. 베드로전서 1장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베드로가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실패하고 본인이 넘어지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어쩌면은 베드로 입장에서는 설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있는 이 베드로가 마지막 이 베드로 전서를 쓰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다른 것보다도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크게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내 힘으로는 실패했지만, 내 힘으로는, 내 의지로는 실패했지만, 내 노력도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실패하지 아니하고 이겨낼 수 있던 유일한 방법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함께 하다 보니까는 이 베드로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는 당당하게 순교할 때도 나는 십자가 거꾸로 쥐고 죽겠다라고 할 정도로.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기려면 더 이상 속지 아니하고 정신 차리고 하나님 제대로 믿으려면 성령의 힘이 입어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영의 사람, 할렐루야, 영의 사람이 되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또한 주의 말씀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들을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자신의 의지 믿지 마세요. 내 노력 믿지 마세요. 내 힘 믿을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성령의 힘이 있게 되면 그 모든 것을 능가하게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봐보세요. 알코올 중독이라고 할 정도의 주주맹이가 예수님 만나면 술을 끊는 이유가 내 의지가 아니에요. 내 힘도 아니에요.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먹지 못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게 되면 먹고 싶어도 못 먹게 하는 거예요.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지배를 당하지 않으면 결국은 내 의지 가지고는 될 수 없어, 택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행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자, 오늘 마지막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자, 아멘.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너희 마음에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그게 뭐예요? 샛별이 뭐예요? 바로 주님이십니다. 너희 마음에 주님이 떠오르기까지 뭐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예?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내 안에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가타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주님이 내 안에 계시도록, 성령이 내 안에 계시도록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되지, 조금이나마 우리가 놓치게 되면 우리는 그냥 육신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뭐가 더 좋아요? 노는 자리가 좋고, 노는 자리가 좋고, 바다가 부르고 산이 부르고,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하나님께 나와서 찬양 부르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말씀 듣는 것보다도 바깥에서 부르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우리는 밖에서 부르는 것보다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믿으십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예배드리는 것이 훨씬 좋고, 기도하는 것이 훨씬 좋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훨씬 좋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십니다. 그 영원하신 그 말씀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성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